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24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읽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의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동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인사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산 땅 가나안 족속의 딸을 주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죄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그에게 주장하여도 내가 내 죄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저를 들어가 물을 끼어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위에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아우소와 나라를 다시 주었더니 우리가 물고기를 얻게 되고 나서 물로 내려와 도끼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그에게 마시게 하라 하시되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미리하냐 한즉 이르되 누가 아버지께서 나는 그에게 하리라 하고 내가 토를 그에게 대고 손수를 그에게 치우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저와 저희 사모와 장성길 전도사님의 은사 목사님 되십니다. 예, 은사님이시고요. 전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셨고요. 현재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는 우리 장성길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십니다. 예, 오늘 너무 바쁘신 중에 어려운 발걸음을 이 제자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형통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큰 은혜 주실 때 큰 은혜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몸 대신 교회를 걸어가는 박창근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항상 힘있게 하시며 주의 위로로 함께 하시며 비전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가 한국복음주신학회 학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을 해야 될 작년에 우리 교단 안에는 각 교단들마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유튜브에나 여러 가지 텍스트 안에 이런 그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신부들도 있었고 그런 그 캐톨릭 상황에서 이제 넘어오는 개신교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그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그 사람들은 인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문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본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배워볼 수 있었던 그 인문학자들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를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예배 초반부 예배에 주일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아이들은 떠들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들으면 돼요. 아이들은 그 40분 동안 안 떠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 이상한 아이예요. 그래서 막 떠들게 하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얘들은 그러면서 삶으로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삶으로 배우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을 받는 그 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이제 어떤 목사가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앉아 있습니다. 자, 일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설교가 한 30분, 40분 진행이 됩니다. 이 30분, 40분 동안에 여러분이 한 번도 이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도 벨트를 걸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벨트를 걸자. 여러분이 이 안에 엔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내면 속에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 교회 5년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일부 예배를 와요. 6시 반에 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업을 좀 바꾸시는 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장 전도사님이 전도사 때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딜 가는 거냐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냥 전도사 27살 전도사가 매일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업 바꾸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 그날 그 골프 치러 가다가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날 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컨페스를 하고 제가 있던 부서에 주일학교 반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한 여러 가지 질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즉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밖에 한번 보세요. 애들은 오락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애도 오락에 한동안 제가 학교에 있느라고 정신이 안 찼더니만 뭔가를 하고 있어. 방에 들어갔더니 오락을 하고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 오락을 왜 하니? 그랬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게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빠 뭐가 문제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밖에는 오락실 엄청나게 많고요. 애들 들어가 보면은 24시간 저렇게 오락하는 애들 널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뷰티샵들 많습니다. 아주머니들 다니시는 뷰티샵이 많아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다니는 이상한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다 널려 있어요. 그러나 있다고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멘탈이 파괴됩니다. 이 모든 것에,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이 모든 것에 빠지게 되면 멘탈이 파괴됩니다. 아이들이 왜 그 오락을 하면 안 됩니까? 오락의 멘탈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종교교육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뇌파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뇌를, 나의 생각의 틀을 성경적 사고로 바꾸어 간다. 이것이 종교교육이에요. 그러면 이게 귀찮게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세 가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배드리는 중요한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가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온전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히 우리 주일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놨어요. 뭐라고요? 구별해놨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있어서 구별을 두었다. 예, 다 걸어가요. 근데 저중에는 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시는 분은 그냥 계속 오셔야 돼요. 그다음 어느 날 벨트가 걸리는 날이 있어요. 언제 걸립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주식이 어제처럼 망가져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사람, 오늘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동백에 한참 올랐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지면 아주 크게 흔들려요. 남편이 갑자기 어디 갔다 뭘 했는데 돈을 날렸어요. 한 2억을. 그러면 이제 멘붕 상태가 되죠. 그때 문제예요. 자, 우한질고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큰 교회 가면 우한질고가 깨지나요? 오히려 여기였으면 박창건 목사님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여러분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쩌다 이게 걸렸나 이렇게 곤란해요. 그러면 저 옆에 가보시면 이건 다 저기 녹화되는 설교잖아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요 옆에 있는 이 여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저기 동백이 종교 1번가입니다. 요새 여기 다 들어와요. 근데 큰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 학생들이요, 그 교회에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그림을 찾아 다녀요. 전부 다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멘탈이 붕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즉 우한 질고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제 책들을 여러 가지 있는데 명자 누나라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누나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머리를 만져봅시다. 머리 이렇게 한번 몸도 한번 touch해보시고 아래 다리도 touch해보시고. 자, 여기 문제가 한 3군데 했는데 3군데가 다 문제다. 손 들어보세요. 3군데가 다 문제다. 예, 보십니다. 이런 분이 은혜가 있어. 다른 분은 지금 예배드릴 맛이 안 나. 내가 왜 예배드릴지 몰라. 빨리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2개 정도 문제다. 손 들어보세요. 2개 정도 문제. 저분에 계세요. 저분은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 군데 문제가 있다. 한 군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반쯤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한 군데도 문제가 없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주일 학생들이 좀 이상해.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야. 아무데도 아픈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몸에 아무데도 아픈 게 없다. 어른들은 그러니까 교회로 오신 거예요. 지금 진짜로 한 군데도 지금 아픈 게 없다. 그 사람 내면에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 타고 있는 그 욕망의 전차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어를, 욕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합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이 본문을 꼭 외워오고 아침에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남편이 걸어 나가서 저녁에 항상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닐 확률이 한 번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번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을 잘 하시고, 즉 변을 잘 화장실에서 정리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변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되고 관장을 해서 서너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배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이런 디자이어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 오늘 주어진 이 상황을 기적으로 느끼고 건강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요, 그것이 올바른 인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가운데 한번 손을 세보셔서 내 지금 컨텍스트 속에 내 속에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 중에 몇 개가 있나를 해보세요. 주일 학생들도 쳐다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역을 하러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요.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42살에 어느 교회 교육 목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영화부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년간 영화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일 학생들이 이제 집중을 되게 섰다 보니까 그런데, 자, 주일 학생들이 이제 저를 한번 잘 쳐다보세요. 자, 주일 학생들 여기 딱 쳐다보세요. 오늘 내 말을 들으면, 정말로 내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 푸시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게 돼. 믿으면 아멘? 진짜라니까. 애들이 안 믿네. 다시. 지금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너네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푸시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 되고 엄마 아빠 푸시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이제 오케이. 몇 명이 아멘을 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려운 용어들을 몇 개를 쓸 건데 내 속에 몇 개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 가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가 가면서 같이 가겠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사랑.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내가 사랑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로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기쁨.
평화로움, 평화로움, 잘 참음. 자유로움, 쥐락생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건 얘기했다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비로움, 자비로움, 선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잘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지 않는 자, 이것에 몇 개나 있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몇 개 했죠? 9개의 성령의 열매를 쉽게 풀어본 거예요. 이 중에 9개 다 있는 사람, 8개, 7개, 6개, 5개, 오! 귀학생이 5개를 들었어요. 성도님 한 분 들으셨습니다. 4개, 4개, 자, 3개, 2개, 1개. 한 번도 손 안 드는 사람 손 드세요. 한 번도 손 안 드는 사람 많잖아. 한 번도 손을 안 드신 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교회는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 중에 만일에 내가 한 개도 손을 들 수 없는 상태다. 그럼 따라서 나는 환자다. 나는 이거는요 더 이상의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게 없다. 진짜 난 이렇지가 않다. 아침에 남편만 보면 아유 내가 왜 다림질을 해야 되고 왜 저걸 하고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가 그 안에서 리액션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9가지는 용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무가 자라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맺으려고 용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용 써야 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그러면 열심히 용을 써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만드셨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자, 어저께 우리가 그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막 성도님들이 월급 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디에.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 55세에서 한 50, 60세까지 안 됐어요. 아직. 그런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병이 왔어요. 떨리는 병이. 여러분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병들이에요. 그럼 이 병은 어디서 오는 병이냐면,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병이 걸렸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제 의사가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 바디 안에 뭐가 있었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그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한약을 엄청 먹었어요. 한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들 중에 요새 그 가운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 바디 안에 중금속이 많은 거예요. 중금속이 많으면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비타민을 온 종류 중에 아주 고단위 비타민을 많이 먹는 분 계세요. 그럼 몸이 건강할까요? 비타민을 먹으려면 저단위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거를 먹었더니 몸이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의 몸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이 피 한 방울 속에 성분들을 파악해서 피 한 방울이 여러분 얼마나 넓냐면 세상만큼 넓어요. 피 한 방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필요해요. 미국에 가면 피 한 방울 가지고 검사하는 종류를 6,000명이 서로 다른 가지로 조사를 해요. 그래도 데이터는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뭘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좋아진다? 결코 불가능해요. 인간의 바디 속에는 단순히 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아이들이 날뛰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
복합적인 다양한 일들이 내면 속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일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에서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디자이어를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 때마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린다. 빨리 써놓으세요. 주부에다 써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세요. 자,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려면 관두고 드리려면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반타작을 하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정신 안 차리면 뒤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것만큼 죄가 큰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왔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일학교 때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면 우리는 보통 예배를 주일날 뿐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보통 시작하면 아버님은 30분에서 40분이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오시면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때 새벽 2시에도 집에 오시거든요. 그 집에 오시면 보통 2시간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 외할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해가지고는 예배를 5분으로 드렸는데 이게 가장 큰 미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예배를 다시 30분으로 회복시키도록 해라. 아니 가정 예배를. 그런데 근데 그것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죠. 주일날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오전 예배 드리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죠. 저녁 예배 드리고 아버님 일 끝나고 교회 사역 다 끝나고 들어오시면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려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교회를 살린다. 정말이에요. 가정 예배가 교회를 살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분노하십니까? 아이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그것은 내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아이는 회복되지 않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냐? 제가 군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카투샤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일날 공무원이고 뭐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린 정말로.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없었어요. 그때는. 몸이 아파도 견뎠어요. 애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그것이 저에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그렇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데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겁나게 힘들었지만 아주 좋은 데로 가서 군대 생활을 정말 힘차게 했어요. 왜 가능했느냐? 근데 딱 그랬어요. 딱 그래서 아버지하고 물었어요. 아버지, 카투샤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멘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남서울 비전 넘치는 교회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박목사님 자주 뵙고 싶었고요. 또 여수정 우리 사모님은 정말 우리 공부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예, 정말 얼마나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사람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박창근 목사님 와이프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찾아낸 아주 비밀스러운 사람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종. 종은 그냥 종처럼 사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 사람은 종이지만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열어보십시오.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창세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쳐다보세요. 창세기는
창세기는 이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온전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는 자기에게 자기 한번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존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의 와이프를 며느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당시 가나안은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먼 지역에 그 자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며느리를 삼으려고 해요.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 그냥 본문 4절, 5절, 6절을 본문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 4절,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지금 길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사무엘상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무엘상 본문 24장과 25장 특히 26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한 질거와 문제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10절과 11절, 여러분이 본문을 그냥 보십시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는데요. 그 10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 이거 한다고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부흥 집회하고 어디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저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지금 가는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로 지금 꼭 필요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 마음의 생각이 그 꼭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아주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이 본을 보시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일해서 남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잘되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만 지나면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전부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우리의 멘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불평하는 것 없습니다. 이 종은 종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위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말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아이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훈계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애들을 때리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애들 내면 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머리 좋은 거 뭐가 하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 주로 깜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구치소 가보시면 대부분의 머리 좋은 인간들 들어가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나쁘지 못해요. 한 번 더 나쁜 짓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속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속도가 빠르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따라합시다. 내 아이들 속에 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자, 학생들 저랑 따라합니다. 학생들 따라합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어서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걱정하고 우울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는 기뻐야 돼요. 그냥 항상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이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본문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이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종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상황 속에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떼더니 많은 뭐 하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기계떡. 그죠? 하얀 기계떡. 이 사람은 이걸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암 환자인데, 이분은 당뇨가 심해요. 그래서 약을 다 준비해 놓고, 잘라서 조금을 먹은 다음에 빨리 약을 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이 쫙 오르기 때문에. 부자는 뭐 하겠어요? 떡골미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우울증으로 음식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기도 중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걸어갈 때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저에게 제가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도 주고 또한 그 내면 속에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것을 알고자 하더니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 학생들 중에 내가 어떤 애는 머리가 좋다, 나는 지금 머리가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벌써 주일학교부터 우리나라 이상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록은 하나 딱 드릴 테니까 이제 애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애들이 못 견딜 수 있다. 내보내야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를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조금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아이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날 쳐다봐. 지금만 쳐다보는데 나머지 니들 안 먹을 때는데 요건 꼭 들어야 돼. 자, 나이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 일어나야 되겠어. 아이들만 나 일어나. 복을 줄 테니까 아이들 사요. 저 뒤에도 너 왜 안 일어나니? 너 일어나야지. 맨 뒤에. 왜 안 일어나? 너 지금 저기 뒤에. 그렇지 일어났어. 자, 목사님 쳐다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이걸 하는지는 나중에 니들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자, 내 여기를 쳐다보고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랐다. 하나님의. 자, 언제 써먹냐면 너네들이 F가 나오기 직전이거나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시험을 봐야 돼. 막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많이 써먹으면 안 돼. 한 번만 써먹는 거야. 크게 한 번 써먹으면 아주 바로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써먹었다가 한 번 크게 됐는데 물론 내가 그렇게 써먹었다가 내가 목사가 됐지만 이제 잘 써먹어야 돼. 따라합시다. 잘 따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일생에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딱 해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이걸 한 번에 써먹을 수 있다니까. 정말이야. 성경에 돼 있어.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냐? 그러면 해라. 그런다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 계속 갑니다. 21절에 풍성한 길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반을 만나서 뭐 쭉쭉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내면 속에 27절과 같은 얘기가 있죠. 어른들이에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7절, 24장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인에게 죄의 변화와 성실을 듣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들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위대한 조연이라고 붙여요. 이게 위대한 조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주연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근사한 조연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연으로 사는 것은 이것도 근사한 조연이 되면요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아빠들이 한 3분밖에 안 계시는데 4분 정도 계시는가 보다. 아빠들. 근데 아빠들 중에 한 분은 지금 인상을 쓰고 계세요. 예. 은혜가 넘쳐야 돼, 그분에게. 자, 이제 따라합시다. 나의 일생에. 우리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은 해야지. 남자들만. 이제 오늘 남자들이 오신 분은 대박이에요. 자, 나의 일생에 내 와이프를 기쁘게 하리라. 정말이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잘해야지. 나중에 60대면 죽어요, 우리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와이프들 얘기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와이프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편들이 여기 못 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 여기 오게 하는 방법은 이것 딱 하나에 따라합시다. 내 일생에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내 남편을 존경하리라. 자, 핵심을 던졌어요.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그런데 와이프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교회 안에, 넘치는 교회 안에 정말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27절에 위대한 조연으로 살아가는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종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일만 감당하고 돌아와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성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과 직업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왜 그럴까 하면 뭐라 사냐? 너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내 삶에 충복과 충족과 넘침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먼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는 자기 혼자 했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20절에 듣는 거니까 여기서 그 찬양하면서 하는 걸 보십시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는 그의 역사 속에, 그의 가문 속에 종으로 종이지만 그의 주인과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엄마와 여러분의 남편과의 삶과 부인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이 그치지 아니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저 그 모양이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회복이 안 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벨트를 거쳐서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가지고 예배에 드려서 한 개라도 단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투쟁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하는 걸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라반이 여러 가지 음식을 배설합니다. 그러나 이 종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 위대한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3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마지막 45절에서 그는 또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절을 마무리하고 주일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안임과 불인정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계속해서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들이고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하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하게도 마시게 하는지라. 4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특별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요 본전 못 찾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시다. 잔소리를 그친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 분노를 보다 터지지 마세요. 그러면 분노는 전이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전이시키지 마시고 분노를 어디다 쏟아붓느냐 따라합시다. 분노는 하나님께 쏟아붓는다. 그게 성경의 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해도 괜찮아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저렇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번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애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 남편도 다 일질이고 나도 다 일질이고 그 애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니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나를 바꿔놓으시든가 쟤네들을 바꿔놓으시든가 이렇게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그럴 때에 크리스천의 삶의 사랑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종의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맛이랍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쫄라대고 하나님 요건 좀 안 해주게 해주시고 요것도 좀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갖다가 써먹을 수 있는 저금 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삶을 들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살아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오늘 4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환질과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지난 10년, 20년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불만과 불안으로 그 아름다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그 시간 속에 그 고난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나중에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고 마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복된 아름다운 고통의 삶, 이 시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와 어떤 면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그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한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걸어간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조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오늘 저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일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일학생, 중고등학생,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께서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